80문에서 85문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0문 질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 모두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강조점이 주의 만찬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성찬은 포인트가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2000년 전에 완전히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이거를 확증하고 기억하고 배우는 게 우리 성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키잖아요. 그렇게 연합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죽음,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의 승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도 다 우리가 참여하는 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나 동시에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거기에 계신, 그러나 이 성찬에는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이제 로마 가톨릭의 미사에서는 사제가 빵과 잔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이제 화채설을 가르치는데 정말 거기에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빵과 잔에 진짜 임재해 있다. 아니 그것으로 변한다.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로 여기 있는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성찬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육신은 거기 계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러나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미사에서는 이 빵과 잔이 예수님을 진짜 변하니까 정말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이제 육신적으로 이분을 예배하는 이 차이가 있다.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게 미사에서 가리키는 그 개념이. 그 나머지 부분은 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육신적으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포도주와 빵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으니까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 아까 제가 포인트가 우리의 성찬 예배는 단번에 이루어진, 완성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예수님의 속죄 제사에 대한 기념과 기억과 그 효과에 대한 확증을 이제 경험하고 또 알게 되는 시간이 성찬인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마지막 부분을 이제
나머지 이 후반부를 저 혼자 읽은 거는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믿는 바의 요약이고 늘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는 이 책인데 굳이 이 부분은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저 혼자 읽은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전반적으로 논쟁적이지 않고 목회적이며 평화적인 어조를 가진 요리문답으로 유명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목회적이잖아요. 시작할 때도 유일한 위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논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고 또 목회적이고 평화적인 어조로 작성된 걸로 유명한데 딱 유일하게 이 80문이 제 80문이 굉장히 험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00년 요거 1563년에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써졌으니까 100년 뒤에 1647년에 써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산자나 죽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해 성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다시 막 제사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실제적인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바친 것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며 이런 행위에 나를 기념하는 것일 뿐이며 그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의 영적 감사일 뿐이다. 감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찬양과.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소위 미사, 그 사람들이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찬을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이제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제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sacrifice. 미사라고 부르는 제사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드린 유일한 영원히 단번에 드리신 유일한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유일한 희생 제사에 대해서 가증스럽고 해로운 것이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9장 2항인데 요거는 그나마 좀 덜해요. 가증스럽고 해로운 것이다 이 정도인데 하이델베르크는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단언을 딱 해버렸잖아요. 굉장히 세고 또 사실 너무 험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왜 이렇게 됐느냐? 80문이 왜 이렇게 험한 표현이 사용됐냐? 이것은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초판 제1판 초판은 1563년 1월에 나왔답니다. 1월에 나왔는데 이 초판에는 이 80문이 아예 없었대요. 이 정도로 거칠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뒤에 2판이 나왔는데 이 재판 2판이 나왔는데 거기에 제 80문이 추가되었고 저주받을 우상숭배라는 표현이 처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뒤에 1563년 같은 해 연말에 제 3판이 나왔는데 더 이 내용이 80문의 내용이 2배로 늘어나면서 똑같이 저주받을 우상숭배라는 표현이 그대로 거기에 이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제 1562년에 실제로는 초판이 완성되기 얼마 전에 로마 가톨릭의 트렌트 공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이제 1517년부터 시작해서 막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일으키고 막 가톨릭을 반대하고 이러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열렸던 가톨릭의 공의회가 트렌트 공의회인데 여기에서 가톨릭은 더 세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미사는 아예 속죄 제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딱 공식 입장을 발표해 버린 거예요. 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도 통신 수단이 느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초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재판에 이 저주받을 우상숭배라는 내용이 삽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신
고려신학대학원 고신척 이 역사신학 교수인 이성호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 남부 지역의 교회를 하나의 신앙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 남부의 어떤 지역의 신앙을 연합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다. 이들은 개혁 신앙을 그러니까 칼빈주의적인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루터파 군주들의 동조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신학은 개혁 신학이었는데 그들의 정치적인 지배자들인 이 정치적 군주들은 또 루터파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책을 요리문답을 발행하려면 정치와 종교가 막 엮여 있으니까 루터파 그 군주들의 이 지지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파하고 로마 가톨릭이 아주 정면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요리문답은 순전히 100% 신학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성격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칼빈 신학교가 소속된 교단인 기독교 개혁교회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에서는 2006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0문, 제가 방금 저 혼자 읽은 그 후반부 내용을 괄호 안에 넣어버렸어요. 괄호 안에 넣었는데 이유는 지금 현재 가톨릭의 공식 입장을 공평하게 대변하지는 못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현재 가톨릭은 그럼 어떤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물론 이제 공식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실제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공식 입장이 이래도 실제적으로는 더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공식 입장은 우리가 가톨릭에도 이런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가톨릭 공식 요리문답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다소 우리의 입장과 개신교적인 입장과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완전히 저주받을 우상 숭배다 딱 이렇게 단언하기에는 이런 말도 하나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톨릭 공식 요리문답 1367조에 하면은 십자가의 희생제사와 성찬의 희생제사는 하나의 동일한 제사이다. 그러니까 성찬할 때마다 계속 제사가 반복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드린 제사가 현재적인 것이 된다, 이런 말도 해요. 요거는 1364조. 또 성찬이 제사인 이유는, 제사라고 굳이 부르는 이유는 십자가의 제사를 다시 드림, 여기 다시 드린다고 또 말도 하면서 괄호 열고 뭐라고 썼냐면 현재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념하고 그 열매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애매하죠. 1366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완전히 우상숭배라고 딱 찍기에는 이런 표현도 있네, 이런 거예요. 공식 입장에는. 현실적으로 지 교회들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공식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식 입장마저도 사실은 우상숭배적인 표현들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어떤 거 있냐면, 예를 들면 제사로서 성찬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죄에 대한 배상으로 드려지며,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배상으로 드려지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혹은 일시적인 은총을 획득하는 수단이 된다. 은총을 획득하는 수단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414조.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제단에서 행해질 때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한 사역이 일이 행해진다, 이렇게 또 말해요. 요거는 1364조. 또 이 제사는, 이제 성찬의 제사는 참으로 속죄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도 말해요. 1367조.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가톨릭 신학자들하고 개신교 신학자들하고 막 논쟁할 때 당신들이 이런 말 했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논쟁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복잡한 것입니다. 네, 그래요라고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요리문답이 나오기 얼마 전에, 훨씬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트렌트 공의회 조항에 좀 더 심한, 아주 심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성례, 성찬, 세례 이런 것들이 성례가 구원의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부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막 종교개혁에 막 맞서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갈등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80문의 그 마지막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기도하면 이 성찬의 빵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몸,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믿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참으로, 실제적으로, 실체적으로, 이 세 마디가 들어갔어요. 참으로, 실체적으로 빵과 잔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진짜로 육신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빵을 대할 때 사제들이 여기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또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떡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떡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또 이제 이 개신교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자기들이 금송아지 숭배한다고 말 안 했다. 이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냐?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금송아지 섬겼던 케이스하고 이 미사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대입시킬 수는 없어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실제로 막 피와 살로 변한다고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가톨릭 미사에서는 이 성찬의 빵만, 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것만 이 평신도들은 먹을 수 있었고 잔은 못 마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피로 변했는데 먹다가 쏟아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잔을 못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평신도들도 잔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났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빵만 먹는 그런 것을 행하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또 실제로 성당 몇 군데 찾아보니까 빵만 먹어도 잔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빵만 먹는 거는, 잔을 못 마시게 하는 거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태복음 26장 27절, 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 개혁신학 목사님이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그리스도인들이 가톨릭 미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똑같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에도 구원받은 신실한 성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J.I. 패커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에 과연 구원받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가톨릭 교회가 교회라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 가톨릭 교회가 교회라면 괄호 열고 일부 종교개혁가들은 의구심을 품는다, 괄호 닫고. 자, 만약 가톨릭 교회가 교회라면 이런 이제 방금 같은 이런 미사화에 대한 것과 같은 이런 비성경적인 교리로 인해 교회인 것이 아니라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것이다. 제가 이거 연구한다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또 역사신학 전공도 아니고 조직신학 전공도 아닌데,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요걸 내용을 보면 로마 가톨릭에는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명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문의 마지막 내용은, 그러므로 가톨릭 미사는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저는 제 신앙 양심을 가지고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말하는 게 안전한가?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다, 비성경적이고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안전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마태복음 13장 29절. 그렇게 단언적인 어떤 말을 할 때는 확실한 근거, 정말 그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참 쉽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80문 후반부 나머지 절반 내용은 당시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내용이므로 우리가 굳이 이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막 반복해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라고 단언할 필요도 없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정도로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어서 위험하다, 이 정도. 웨스트민스터는 한 100년 지나서 상당히 완화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이 주는 현실적 교훈은 뭐냐? 이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완결된, 다 이루었다, 완성된 제사니까 절대로 반복되거나 뭐 계속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 성찬은 우리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확증하는 예배 의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같은 내용이죠. 자, 81문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참 명문장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고 묵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만 성찬에 참여하고 안 그러면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자세를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에 빠지지 않은 사람,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기 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을 혐오하는 그런 겸허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동하는 죄성과 연약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현재적인 죄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참으로 슬퍼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소원하고,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삶의 태도가 성찬을 대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선자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 이 성찬의 빵과 잔,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지금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구나.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구나. 그리고 이 빵이 상징하는 것처럼 몸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성찬에 참여하는구나. 이런 빵과 잔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성찬을 대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빵이 조그매 뭐 이런 식으로 빵을 대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얀판 부리현이라는 목사님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살피는 일은 자기를 살피라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일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살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 좋으면 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어떻게든 참여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살피고 참여하라는 것이지 살피고 참여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살피고 참여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피는 것이 우리를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또 아니다 이거예요. 살폈다고 해서 자격이 있고 안 살폈다고 해서 자격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자격을 얻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를 살피는 일은 주의 만찬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면 주의 만찬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주의 만찬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잘 살피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주의 만찬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살피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주님의 은혜 없이 못 살죠. 그러니까 더 성찬이 그리워지고 주의 만찬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와라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약해진 성도는 그러면 성찬을 당분간 안 떼고 믿음이 좀 강해질 때까지 안 떼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2문, 이거를 벌써 500년 전에 4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앞으로 더욱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주님의 상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난 믿음이 약하니까 난 좀 강해지면 올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82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자, 여기 보면 자신의 고백과 생활, 말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이런 걸 통해서 믿지 않음, 불신, 경건치 않음, 불경건, 불신과 불경건을 뻔뻔하게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이런 사람도 그럼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자들 때문에 진노가 교회에 임한 이런 사례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 고린도 교회는 막 성찬을 함부로 대하고 막 성찬상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막 이 한쪽 구석에서는 막 엄청나게 먹어대고 한쪽 구석에서는 막 배가 고프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성찬을 함부로 대하니까.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처리하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 이제 뒤에 가면은 뭐냐 하면은 천국의 열쇠 중에 하나가 권징입니다. 권징, 징계. 그런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공공연하게 죄를 짓고 말하고 뻔뻔스럽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더럽히는 자들과 또한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우르시누스 688페이지. 그래서 이제 징계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천국의 열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열쇠는 뭐냐? 자, 83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답.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자, 천국의 열쇠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손들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한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페트로스, 이 돌이라는 뜻이 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는 뭐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니까, 또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베드로의 후계자 그러니까 교황들이 어떤 교회에 뭐가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사도들 중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베드로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의 열쇠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에 대한 해석이 83문이에요. 천국의 열쇠는 뭐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복음의 강설, 두 번째는 교회의 권징, 징계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바로 천국의 열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천국의 열쇠가 되느냐? 순서대로 이제 설명합니다. 83문, 이제 복음의 강설은 그러면 왜 천국의 열쇠가 되느냐?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거해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함받았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개인에게 선포될 때, 여러 사람에게 선포될 때, 아예 안 믿는 사람에게 선포될 때, 또는 이미 믿은 사람들의 공동체에 선포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믿은 사람은 더욱더 천국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죠? 복음의 강설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의 문이 닫힙니다. 이걸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천국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거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 거죠. 엄중한 행위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복음의 정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준이 될 것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설은 프리칭, 영어로는 프리칭, 또 캐리그마, 선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강설. 그러니까 뭐 복음의 강설, 설교, 캐리그마, 선포 이거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되고 모든 성도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이제 일하는 그 표현에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 요게 이제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가 복음을 선포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의 강설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포되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 믿지 않으면 천국의 문이 닫힌다.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입게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닫힌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도 선포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는 천국이 열린다는 의미는 천국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천국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와 은혜를 더 굳건히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천국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84문은 복음의 강설, 복음의 선포가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느냐 하는 문제죠. 자, 마지막 85문.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다루느냐? 교회의 권징, 교회의 징계는 교리의 문제, 생활의 문제, 그죠? 교리의 문제, 생활의 문제입니다. 교리나 생활에서 성도답지 않을 때 이제 하는 거예요. 꼭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권고하라 이 말이죠. 바로 막 징계 때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교회에 알릴 문제도 있고 치리를 하는 그 회가 예를 들어 장로회다. 그러면 장로회에 알릴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장로회에 알려서 비공개적으로 처리할 문제도 있고 교회 전체에 알려서 공개적으로 처리할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서. 자, 그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킨다. 이건 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부분이 보면 돌이키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출교한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 밖은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 영역으로. 왜?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 제일 마지막 부분.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권징의 대상은 교리의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여기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은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짓고 너에게 무슨 일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도 안 되면 교회에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간에 개인이 안 되면 두세 사람도 안 되면 교회의 권위를 가진 리더십, 장로회나 치료회,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전체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나단 리먼이라는 사람이 잘 정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권징의 과정에는 가능한 한 소수의 사람만 관여하게 해야 한다. 가능한 한 소수의 사람만 관여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서 드러나는 분명한 원칙은 죄를 바로잡는 과정에 회개를 낳는데 회개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만큼의 소수의 사람들만 관여시키기를 예수님이 의도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읽어보면 그런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명, 2, 3명, 안 되면 7위회, 장로회, 안 되면 교회 전체, 이런 단계를 밟아라는 거죠. 그죠? 만약 1대1의 만남이 회개를 낳는다면 좋다. 만약 2, 3사람이 더 필요하면 그렇게 하라. 다른 모든 방안을 다 쓴 다음에 비로소 문제를 전 교인에게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인 그루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만 알게 진행하는 것이 권징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굉장히 은혜롭죠? 진짜 은혜로워요. 보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런 표현이 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교회의 징계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내보낸다. 이유는 뭡니까? 영원히 잃어버린 자식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여기 보면 회복을 위해서. 여기 답 85문 마지막 부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유스는 이렇게 복음의 선포와 권징, 징계를 이렇게 대조합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는 열쇠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매지만. 자, 복음의 선포는 열쇠를 막 푸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믿으세요. 막 풀잖아요. 안 믿으면 다친다 이거예요. 풀고 다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권징에서는 열쇠가 먼저 메어지고 다음에 푼다. 징계를 통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출교를 하고 열쇠를 닫잖아요. 닫는 이유는 열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